여러분 인터넷에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황당한 소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좋은 소식은 뭐냐?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나쁜 소식은 뭔가? 근데 보니까 옆집 아이도 똑같이 상을 받아왔습니다. 환장할 소식은 뭔가? 알고 보니 학교에서 아이들 기살린다고 전교생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이게 환장할 소식이라고 합니다. 또 보니까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뭐냐? 웬일인지 우리 남편이 저녁에 꽃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나쁜 소식이 뭔가? 자세히 보니 온통 국화꽃이었습니다. 환장할 소식이 뭔가? 알고 보니까 장례식에 갔다가 국화꽃이 아까워서 그 국화꽃을 가지고 온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기쁜 소식,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사도신경에 나는 이걸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이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주로 하셨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성령 그러면 왠지 신유, 또 은사, 또 방언, 넘어짐, 뭐 이렇게 뭔가 신비롭고 뭔가 좀 평상시와는 다른 그 무엇을 갖다가 우리가 성령으로 오해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그 당시 꽤 오래됐죠. 벌써 한 7, 8년 전에 제 친구가 성령이 임하시는 집회가 있다. 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따라 그 저녁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 집회는 다른 게 아니고 그 당시 아직 2단까지는 정리 안 됐습니다만은 예루살렘 교회 이초성 목사라고 좀 그 당시에 그렇게 좀 저녁에 이렇게 또 집회하던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갔더니 흰 옷을 쫙 입었는데 구두도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이 임하는 집회라서 제가 뭔가 봤더니 이분이 마이크를 딱 잡더니 슉슉슉 그러니까는 아니 멀쩡하던 분들이 뒤로 발라랑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뭔가 넘어지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야, 어떻게 멀리서 그러니까 넘어지냐. 그래가지고 나도 넘어져야지 하는데 저는 안 넘어집니다. 이게 무게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은 뭐 강밖에서 그런지 아무리 슉슉 저는 안 넘어지는. 근데 제 앞에 있던 아주머니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야, 이게 뭔가.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제 말씀 시간이 되니까 갑자기 넘어졌던 한 분은 졸기 시작하고 한 분은 짐을 싸더니 그냥 나가 집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생각해서 아니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 이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게 과연 이렇게 그냥 넘어지고 그다음에 무슨 막 바람 소리 나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또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게 무슨 내가 남도 듣지 못했던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래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내가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나에게 5천만 원을 주도록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분명한 성령의 음성이라 그러면 그 찾아간 그분도 내가 그러시군요. 내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누군가 너를 찾아오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라 하고 동일하게 음성이 들었으면 몰라도 찾아가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나는 음성을 듣는다. 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를 본다. 막 하면서 그걸 통해서 뭔가 내가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전혀 신령하지 않지만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내세우는 그것이 결코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함께하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보면은 신학교엔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자매들도 있는데 자매들 가운데 조금 유별난 자매들도 있습니다. 목소리가 황전도사님 이런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보면은 이 여전사님들은 이 전사님들은 뭐 하시냐면은 주로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 가지고 자연 보호도 하지 않고 나무를 붙들고 막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수업 잠깐 듣다가 수업 시간에 졸다가 또 그리고 점심때 되면 또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소리도 할렐루야 그럽니다. 저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목소리가 왕전도사님 막 이러면서 그런 자매를 보면은 한 5m쯤 떨어져서 제가 봤습니다. 왜냐면 혹시 저를 좋아할까 봐. 여러분 뭐 기분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혹시 이분이 가까이 왔다가 나에게 반해가지고 혹시 그럼 어떡할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황전도사님과 결혼하라고 해서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한 5m 정도 딱 뛰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결혼한다 그러면 아마 저희 가정은 기도원이래, 기도원. 매번 뭐 기도하자 그러고, 밥 먹으려고 그러면 지금 밥 먹을 때냐 그러고 금식 기도해야지, 밥도 안 주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과 우리의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균형 있고 건강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내용이 있고,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령으로 잉태하사부터 해가지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그걸로 그냥 끝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이것이 성부 성자보다 이 성령님은 뭔가 뒤에 좀 덜 중요하신 분이 아니신가 그래서 생각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그러면 성령을 믿사오며 이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왜 이렇게 짧을까? 이것이 왜 이렇게 짧을까? 그것은 이미 여러분 사실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할 때 이미 그 창조 때부터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이 성령께서 이미 창세할 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했듯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우리가 뒤에 있는 이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역시 바로 이 성령의 놀라운 동행과 동일하신 사역 가운데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나 어떤 능력만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나 그런 파워가 아니라 이 성령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늘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바로 이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파라가 곁에서 클레이토스가 돕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그러면 이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보혜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죄로부터 그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할 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파라클레이토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그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와 동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인격적이시고 창조 때부터 동일하게 함께했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속에 있고 우리와 함께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할 때 그럼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럼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자 성부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은 저 하나님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옵니다. 그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성자 예수님, 이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바로 다른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이상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 가운데 있고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실 때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 이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들이 뭐냐? 바로 그를 증언한다. 나를 증언한다. 누구를 증언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오늘날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4대 성자 중에 하나다. 예수가 그냥 어떤 도덕적인 군자 중에 하나다. 예수가 그냥 2000년 전에 살았던 어떤 사상가다, 철학가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혔다가 다시 부활하셔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이 일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우둔했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내 죄도 알지 못했고 난 아무것도 모르는 내 인생 가운데 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내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내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는 역사가 뭐냐? 바로 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갖다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은 우리 안에 성숙한 삶을 사는 길은 성령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겉보기로 피부색으로 그렇게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고전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이 말이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령이 하시는 그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 일에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어리석게 보임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불신자,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성령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예요. 오직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냥 육에 속한, 눈에 보이는 육에 속한 자로 사는 게 이 육에 속한 이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어떤 자가 있느냐?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고전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자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에 속한 자는 아예 예수를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는 있어요. 안에는 있지만 뭐냐? 어린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주 그냥 젖으로 잘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젖만 먹고 크겠습니까?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딱딱한 것도 씹고 막 그러면서 건강해지는 건데 그냥 이 젖으로 먹였다 그러면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랴.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자냐?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 아이와 같은 자고,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 아이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 보세요. 어린 아이 뭡니까? 다 지 마음대로 합니다. 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요즘 가끔 보면은 막 그냥 땡깡을 부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게 아닙니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이게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구분도 못하고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 모든 걸 모르는 거 뭡니까? 천진문란한 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 같다. 이거는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나와 같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고 지금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정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사리를 분별하기보다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어린애가 돼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그렇게 할 때 뭐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랴.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자는 뭡니까?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는 예수를 10년 20년 예수를 믿었지만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왜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전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앞에 굴복하여서 성령님을 따라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영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에 있다가 어디로 점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 곳에는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시끄러움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 이 육신에 속한 자 뭡니까? 이건 이 어두움이 하기 딱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열매로 아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 그곳에는 여러분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 같이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늘 거기에는 뭡니까? 맨날 짜증과 소리와 그 다음에 분쟁과 다툼과 그건 뭐냐? 이 악한 영,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영에 속한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나아감이 있고 축복이 있고 만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그룹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령을 믿사오매라는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이제 사람을 따라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영에 속한 자로 이제는 연수만 자랑하고
이제는 나는 예수 언제부터 뵙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성령에 속한 자로, 나와 함께하는 그곳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나와 함께하는 그곳이 슬픈 자에게는 위로함이 되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은혜로우신 분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귀한 분이 있을까,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저렇게 귀한 분이 계실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제 친구 가운데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는 게 뭐가 중요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뭐가 중요해?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사람에게도 인정을 못 받는데, 아니, 사람도 인정을 못 받는데 세상에 하나님께만 인정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그래서 그 친구 그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 지금도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지금도 목회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아니, 사람에게도 인정을 못 받아요. 사람에게도, 목사에게도, 성도에게도, 모두에게도 인정을 못 받는데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목사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구역장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지 하나님만 인정하겠다, 그것처럼 여러분 자기 독단에 빠진 인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뭡니까? 완전해져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는데, 다 이 과정 가운데, 이 다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긴 과정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예수를 믿은 연수가 좀 지나면은 좀 달라지고, 내가 그냥 평신도로 있다가 내가 직분을 맡으면은 조금 더 달라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좀 달라진 모습으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으로 가야지, 맨날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처럼 한국교회가 어렵다지만 저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가 어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으로 이렇게 비교했을까? 술을 취한다 그러면 뭐가 지배하는 거예요? 술이 지배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사건 사고의 99%는 술 때문에 일어납니다. 뇌물 사건이든 폭력 사건이든 총기 사건이든 모든 군대에 있는 모든 사건 사고의 90% 이상이 뭐냐? 맨정신에 돈 받고 맨정신에 누구 때리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맨정신에 총기 난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건 사고, 안전사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 사고는 술 때문에 나는데, 이게 왜냐?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멀쩡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 김호중이라는 그 가수 얘기를 우리가, 그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깝습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술을 먹었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뭔가 구분과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 이 모든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술 취하지 말라, 이 술의 지배를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님을 따라서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무슨 목소리만 내 기도했다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할렐루야 하는데 가는 데만 싸워요. 막.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만 가는 것보다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진저리를 칩니다. 진저리를 쳐요. 찬양은 했는데 갑자기 내려오자마자 우리 병한테 막 너 왜 졸고 그래 막 이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졸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잘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존다 그러면 절대 저는 아니, 저분은 도대체 뭐 했길래 지금 주일날 잠자나 교회 와가지고 전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전 그런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소리가 좁니다. 깰까봐. 이게 진심이에요, 진심. 이 황 목사의 진심. 어느 목사님은 이제 교인들이 늦게 오면은 막 옐로우 카드 주고 어디 저기 서 있으라 그러고 막 군목 중에도 어디 예배 늦게 왔냐고 저기 나가라 그러고 문 잠그라 그러고 막 2층 가라고 막 이러는데 저는 깜짝 놀랍니다. 저는 늦었어도 헐레벌떡 허겁지겁 포기하지 않고 온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늦잠 잤다고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많잖아. 목소리 변하고 뭐 이상하고 뭐 그냥 뭔가 자신이 신비한 것처럼 뭐 이상한 얘기 했었고 뭐 남들이 못 보는 거 나 봤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그런 생판 듣도 못한 소리 있다면 여러분 황 목사에게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이상한 분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나 예수 믿으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 고백은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고 주님 나는 성령을 따라 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지금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